전에 제가 그 사진 한 장에 되게 감명받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진이었었냐면, 이 요세미티를 찍은 그러한 사진이었었는데, 요세미티 그 바위 앞에 폭포가 쏟아지고 그러한 바위 앞인데, 한 장의 사진이지만 그게 한 장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예, 어떤 사진이냐면, 하루 종일, 뭐 며칠 동안 카메라를 거기다 딱 놔두고선 그냥 그 시간이 지난 것을 카메라에 그냥 노출시킨 겁니다. 그 작가가 그것뿐만 아니라 사진을 그곳에 갈 때마다 뭐 계속 찍는 겁니다. 그러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냐 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진을 항상 찍었기 때문에 그 사진에 찍히는 상을 항상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나중에 다 맞춰가고 이 한 장의 사진에서 뭐 1년의 그러한 그 사진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한편에는 해가 떠 있고, 한편에는 달이 떠 있고, 한편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있고, 한편에는 아무도 없는 그러한 장면이 이 사진 한 장에 다 표현이 돼 있는, 처음에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사진이야 그랬었는데, 이 한 장의 사진에 그 들어와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이게 이런 사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들의 그러한 그 삶과 여정을 단 몇 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비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왕의 그러한 삶을 단 8절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암 왕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유다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린 것이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짧은 생애 동안 다스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짧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이 40세에 왕이 되었고요. 17년 동안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었기 때문에 이 아비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도 3년의 그러한 다스림밖에 없었지만 살아왔던 그러한 시간은 길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긴 건 아니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었죠. 근데 그의 인생이 아주 짧은 것 가운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르호보암의 그러한 인생을 그 삶을 앞에 말씀해 보아도 몇 장의 그러한 말씀에서 걸쳐져서 나오고 있지만 그의 인생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근데 그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굳지 아니었다라고 딱 한 단어로 다 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을. 왜냐하면 저는 그 르호보암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주변의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비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가 다스릴 때는, 무엇 하나를 결정할 때에는 누구와 비교가 되었을까요? 아버지 솔로몬과 비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십니까?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었죠. 그의 아버지는 금방패를 만들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는 5년 만에 노방패로 다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금방패를 만드는 왕이었었는데 그는 노방패를 만드는 왕이다. 그의 주변에서 많은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그 소리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게 하여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었었는데 그가 그 많은 소리 가운데 파묻혀서 살아가 보다 보니까 그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였죠. 오늘 이 아비암의 인생을 보면 저는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단어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비암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비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왕의 그러한 일대기가 이 열왕기 상하에서도 나오지만 또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 게 역대 상하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비교가 되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이 아비암 같은 경우는 열왕기 상하에 나왔을 때하고 역대 상하에 그 역대 하에 나왔을 때하고 이름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진 않아요. 받침 하나만 우리나라 말로 다 하면 다릅니다. 우리 그 열왕기 상에서는 아비얌이라고 나옵니다. 아비얌. 이 아비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나의 아버지가 얌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 지역에서는 얌신이 있었습니다. 바다신.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바다의 신이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아비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역대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비암의 이름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아비야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이 아비야는 사실 누구의 아들로서 열왕기상에서 말하고 있냐 하면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비야였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이시다. 열왕기에서는 얌이 나의 아버지인데 역대기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는 여러 가지 것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만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비암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 왕 18제의 유다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라고 이해합니다.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입니다. 이 아비살롬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었었잖아요. 반역을 행하였던. 근데 압살롬의 딸이라고 하지만 딸이라기보다는 이걸 잘 따져보게 되면 한 손녀 정도로 다 생각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살롬에게는 딸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다말의 딸이 아마 마아가로서 그래서 추정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들, 딸 했을 때에 이게 손녀, 손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손녀건 아들이 딸이건 다 그냥 딸로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몇 대 후세대가만 하면 그냥 딸이라 그러고 아들이라고만 하지 몇 대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딸이라고 했을 때 압살롬의 한 손녀 정도가 바로 마아가로서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이 마아가 같은 경우는 우리 뒤에 15장 우리 뒤에 몇 절이죠? 10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마아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13절인가요? 여기에 나와요.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 같은 경우에는 뭐에 심취해 있었던 여인이었었냐면 우상숭배에 심취해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 르호보암의 어머니도 암몬 출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숭배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아비암 같은 경우도 그의 어머니가 우상숭배에 심취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 같은 경우는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다릅니다. 역대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비야로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역대기에서만 보게 되면 아비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그러한 왕으로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가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15장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안에서 우상숭배가 막 행하여졌어도 그것을 바로잡지를 못하였습니다. 남색하는 자가 있었어도 바로잡지를 못해요. 아비암도 동일합니다. 그러한 죄를 그냥 내버려둬요. 남유다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이게 바로 그의 죄였었죠. 그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또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이렇게 묘사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또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아비암 같은 경우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과 같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 아비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우리 전쟁이 여기서 한 절로만 나오지만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우리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역대하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말씀해 보게 되면 제가 절로 다 몇 절씩만 이렇게 따라가면서 한번 볼게요. 우리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장 3절입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도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었지만 아비야 같은 경우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비야로 다 나오고 있죠.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야 같은 경우는 싸움에 나오는데 군사가 몇 명이냐면 40만 명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같은 경우 군사가 몇 명입니까? 큰 용사 80만 명입니다. 다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전쟁을 하려면 많은 수가 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배의 그러한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확실히 유리한 전쟁이었었죠. 근데 이 전쟁을 이기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비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기에 보게 되면 나와요.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씀해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것은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아비야가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에게 말하죠. 그리고 또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7절도 같이 읽을게요.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등이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6절과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아비암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이 여로보암이 이 르호보암의 신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주를 배반한 반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기세가 죽는 겁니다. 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는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주를 배반한 반역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어떠한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내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험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도다. 지금 이들의 죄에 대해서 이 아비암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역사를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전쟁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겠다는 것을 아비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11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반면에 이 남유다 아비야는 어떠한가를 이야기합니다. 후반절 말씀 볼게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우리 12절 우리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소정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딱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아비암 내 신앙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뒤에 말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남유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뒤에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를 이 아비암이 하고 있을 때, 아비야가 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쟁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는 말하든지 말든지 내 할 일 한다 하면서 몰래 이 남유다의 그 뒤로 다가가고 매복을 하여서 지금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그 복병으로 다 해갖고 쫙 지금 남유다를 다 막 침략을 합니다. 막 전쟁을 합니다. 지금 이 모습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남유다는 전쟁에 패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비아와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한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50만 명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입니다. 비록 3년을 다스렸지만 르호보암과의 그러한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에 승리하였던 그런 왕이 아비암입니다. 이 이후로다 여로보암이 힘을 다 잃어버리고 뒤에 이 역대하 말씀에서는 그냥 죽어버렸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한 왕이었었죠. 그런데 이가 이렇게 놀랍게 전쟁에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승리함에 대하여서 열왕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한 절로만 이야기합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왜 그럴까요? 우리 열왕기상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딱 한 절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장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한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놀랍게 승리하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가지지 못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평안한 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큰 통찰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평안하다, 평화롭다라고 하는 단어로만 알고 있지만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이 의미에 어떠한 의미에서부터 이게 어원으로 나왔냐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항상 그래서 어떠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샬롬의 마음입니다. 왜 아비암이 아비아라고 불렸었지만 왜 열왕기에서는 아비암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가 고난 중에는 환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평생의 삶에서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붙잡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암의 실패가 바로 여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르호보암 같은 경우도 르호보암이 죄악을 행하였던 이유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아비암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의지할지 모르겠지만, 잘 될 때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한 장으로 보게 되면 조금 약간 다른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요. 때에 따라서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도들은 사람의 소리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비암은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고 온전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남유다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열왕기상 15장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다윗이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또 무엇을 덧붙이십니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십니까? 왜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십니까? 다윗 때문입니까? 물론 다윗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도 신실하지 못하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아비암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오늘도 신실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실하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주어도 수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수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5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등불을 주시되 아들을 세워 있게 하사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비암은 죄를 행하고 마음이 같지 아니하며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주시고 세우시고 있게 하심으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주어와 동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악에 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하고 나의 상황은 이래서 나는 이래서
그래서 이렇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그 주어가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로도 바뀌죠. 쉬고 세우시고 있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뀐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죠. 이게 바로 샬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